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도구라는 사실이죠. 나아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자일 것입니다. 선지자란 의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란 의미에서 선지자는 오늘 시대의 목회자일 것이고, 나아가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모든 그리스도인에 속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겠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 무지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 땅의 복음을 위해 보내지게 됩니다. 이들은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는 아마 배를 타는 곳으로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서 섬인 구브로 섬에 이르러 그 지역의 5절 말씀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그들이 어느 곳이든 흩어질 때 회당을 세우게 되죠. 바울 역시 유대인으로 이 회당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5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의미합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이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브로 지역 역시 바나바의 고향 지역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있던 지역으로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돌아가서 이 마가 요한은 바로 마가 복음을 기록한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이 전도 여행을 동행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전파와 역사를 생생하게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진리임을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옴을 통해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 복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구브로 섬의 안쪽인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온 섬 가운데를 지나 아마 섬의 끝인 바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참 지역 이름이 특이하죠. 바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 그 의미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라는 의미는 히브리식과
헬라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라는 의미에서 참으로 좋은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유대인인 그가 그 의미와 그 이름과 완전히 반대되게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이지만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마술, 주술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 마술사, 주술사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그가 거짓 선지자로 마술을 행하였다라는 것. 마술이 눈속임을 통해 자신의 말이 마치 진리인 양 거짓으로 속였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마술이라는 방법을 통해, 주술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꾸미고 속인다는 것이죠. 이 속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죠? 사람들로 내 말을 듣게 하며 내가 인기를 끌게 하며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가치와 어떤 행위를 섞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보다 쉽게 설명한다면,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지혜를 전한다는 것. 저는 오늘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설교가 전파되는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면 성경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지만 전혀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없고 설명이 없으며 좋은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에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면 먼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그 말씀에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좋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은 펴서 읽지만 성경 말씀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해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좋은 이야기를 통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마술사와 주술사가 자신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주술과 속임수를 통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 예,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며 좋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 오히려 하나님보다 교회 브랜드를 이야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교회가 어떤 행위를, 지역에 큰 일을 한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래서요,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른, 좋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정 목회자를 높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의 속임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에 보면 총독 역시 그를 가까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8절에 보면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악한지 그를 총독이 가까이 하였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영향을 끼치려는 총독의 아마 자연스러운 욕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크게 유혹하며 사람들을 거짓을 퍼뜨렸는지 총독까지 이곳에 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며 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동등한 이름이죠. 이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는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대적하여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장소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란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함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울이라는 의미가 바로 로마식의 이름이라면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이죠. 지금 지역이 바로 이방 땅이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등장하게 되죠. 사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라 하는 사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거짓 선지자는 바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며 또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실체,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의 현장임을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실체는 무엇이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며 주의하며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은 그가 바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악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죠. 나아가 마귀가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이 거짓 선지자는 곧 그 목적은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려는 자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함을 막고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것이죠. 거짓 사람을 속이며 거짓이 사람을 속이며 유혹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함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과 악행이 가득 차이며 마귀의 자식들이며 주의 손이 내 이위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주의 손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커다란 축복이며 인도와 보호이지만 악인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악에 대해 주의 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음에 그로 즉시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로 맹인과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죄악과 거짓이 주의 손 아래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거짓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인 그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하자 그로 맹인과 앞을 보지 못하게 하며 사람들을 거짓의 길로 이끌던 그가 이제 눈이 어두워져 이끌려 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끌던 그의 악행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본 총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이에 12절 말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동안 그가 생각했던, 그가 이끌려가며 유혹했던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심판 앞에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미디어를 통해, 심지어 손안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어떤 말씀이 거짓의 말씀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소위 좋은 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글, 묵상의 글을 통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을 배운지, 그 배경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저는 먼저 그 말씀이 건강한 교회의 글인지 바른 신학을 한 목회자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통해 그 말씀이 바른 신학 아래 증거되고 있는지, 그 목회자가 바른 신학 가운데 말씀을 해석하며 증거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말씀 묵상, 큐티 생활, 바른 성경 공부 훈련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아니라, 어떤 소문의 말, 인기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직접 말씀하시는지 듣고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며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인지 혼돈하며, 또한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가운데 있다면, 저는 다시 한번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말씀 훈련 기초부터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내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세우는 자리, 그것이 영적 전쟁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오늘날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신앙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사단의 세력들이 유혹해도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림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한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인 말씀 배우기를, 기초 세우기를 훈련하며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한 주님을 믿는 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듣기 내 귀에 달콤한 말씀, 나에게 복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아니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평생 지키고자 발버둥 치려는 신앙.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씀 앞에, 영적 전쟁 앞에 승리하는 깨어있는 신앙일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저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하긴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각오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기뻐할 때 거짓 선지자의 유혹 앞에 우리는 승리하는 자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자, 깨어있는 자,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